저는 그 찬양 부를 때 생매순간가를 몇 건 갖고 왔는가 이렇게 봤어요. 몇 건 갖고 왔나요? 네. 보통 이제 부부가 특성 드릴 때 그 각자 가져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한 건으로 딱 같이 딱 붙어서 드린 모습이 좀 색다르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때쯤 나이 세기 많이 하시죠? 이제 특히 아홉수에 걸린 분들은 이제 앞자리가 변해서 생소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생각이 드실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있을 것 같고 해마다 단풍님 보고 또 눈 보고 봄꽃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한적이고 또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의 정신을 마음을 참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다시금 교훈받습니다. 로마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나의 신앙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 말은 뭐 많이 달라지지만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구원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마음들 이런 죄들이 안 저지르고 싶은데 때때로 저지르면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교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구절 6개를 가지고 이 로마서의 주제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죠. 한번 넣어볼까요?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빨간 글씨가 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단지 처음 불신의 상태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된 그 사실 그것만이 아님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반절에 가보면 성화에 대해서 나와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구원받는 그 사실이 끝이라면 그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까지 믿게 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더하기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교회로 모이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텐데요. 거기까지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온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도의 정체성,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러나 이 종은 속박에 의해서 어거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청해서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자청해서 종이 된 그러한 신분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스카웃을 받았죠. 누가 불렀는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 옆에 계신 나 자신과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그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만 그쳤는데 대안이 없었던 이 인생 살이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택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 놀라운 복음을 이 값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왜 살아? 물어보면 딱히 대안이 없어요. 제가 해마다 숙제를 내거든요. 학생들한테 네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써와라. 초등학생들은 줄까지 말해줘야 돼요. 세 줄로 써와라. 그리고 더불어서 엄마 아빠께 여쭤보고 와라.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것 하나 정말 확실한 대안이 없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없는, 성경 안에서 불분명한 그냥 막연한 행복,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표시하지만 우리의 참된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이죠. 순종이 안 되면 우리의 그 말하는 그 믿음은 사실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계산해봤는데 이거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뻔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하신다면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섯 번째로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폭력으로 풀고 많아요. 학교에 보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원인을 따지고 가보면 결국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관심 받지 못해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러다 쌓여서 폭력으로 풀기도 하고, 누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친구끼리도 때때로 의가 상하면 막 그렇잖아요. 등 돌렸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부부끼리도 그렇죠. 부부끼리도 늘상 그렇지 않잖아요.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또 밉기도 하고 이러고도 하잖아요. 8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성도답게 생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9번째로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또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보다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깨트렸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8절부터 17절까지 좀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16장이라는 상당히 많은 복음의 동일한 그 단일 주제에 대해서 16장에 걸쳐 긴 편지를 쓰는데요. 먼저 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먼저 무엇을 하죠? 감사를 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무엇부터 하죠? 감사로 하잖아요. 매일 큐티하고 또 이 학교로 또 일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함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이 감사의 대상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학교에 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 관해서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본 적이 없지만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뭐 다 신실하고 다 그러진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늘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고 음행이 있고 정말 뭐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 때때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스타일상 뭐가 안 맞고 기질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변화되고 바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건 삶의 간증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의 행실과 말은 여전히 세상적이라면 어떻게 이런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 삶의 간증으로 참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린누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우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도자가 있는데요. 그 구도자가 어떤 일로 누구를 알아요. 예를 들어 김지영 형제님을 하고 이렇게 사업상 이렇게 거래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서승훈 형제님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 구도자가 느끼는데 뭐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김재 이분은 뭔가 다르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막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 주장 이익을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또 틈만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뭔가 다르다. 느꼈는데 또 다른 일로 또 서성훈제님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도 막 그렇게 하는 하고 뭔가 다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린노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진짜 신앙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를테면 그러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린노 교회 다녀? 이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기린노 교회 다닙니다. 기린노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그냥 이 보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 교회의 간증 참 사모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고 나타내야겠죠. 학생들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어요. 고도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왠지 편하고 즐겁고 마음이 안식이 있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한번 나왔다. 고도자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여기 교회에 나오진 않잖아요. 친구 따라서 그냥 나와볼래? 나오게 되는데 나와봤더니 성도님들의 그 인상, 반겨주시는 그런 인상, 또 마음, 격려, 또 챙겨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름을 느끼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기린노 교회의 간증이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삶의 간증을 인해서 특별히 더 중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8절은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가 나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특별히 아들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그런 그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린노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각각 하나님께서 처한 허락하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그냥 허울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러한 사랑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저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그것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험이나 입사 시험, 어떤 큰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얘기는 쉬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어떤 아무리 세상 경험과 지식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복음 사역과 이 영적인 일은 그것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쉬지 않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쉬지 말고 의지할 것을. 또 이 10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로마 방문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계속적으로 구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였는지,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는지, 아니면 여러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것을 구했죠. 나아갈 길을,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로마에 이렇게 좋은 의도로 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가게 되죠? 이 기도응답이 어떻게 응답되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니까요. 끌려가는 것도 막 풍랑 읽고 막 죽다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떼쓰잖아요. 뭐 사달라고 해서 금방 초코파이 먹었는데 또 사탕 사달라고 하고, 금방 어제 장난감 샀는데 또 사달라고 하고 막 할 때 부모들은 그 자식의 그 떼씀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의 그 성품을 위해서.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방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나에게 나의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사는 뭐 그렇게 두드러진 은사가 아니야. 또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성도님들의 그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함께 연합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난 뒤에 성도님들 인사하시잖아요. 악수하시고, 또 자매님들은 제가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제가 악수만 하느라고 잘 안 봤네요. 예,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공장에서 공장 컨테이너 벨트 나가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눈빛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격려가 돼요. 사실은요.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 한 4주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격려의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격려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될 때 말씀 가운데 교훈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을 듣게 될 때 어느 누구도 교만해져서 내가 말씀을 잘 전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말 이 무익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익을 이렇게 끼치게 하셨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 격려 한마디가 사실은 크게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늘상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만찬 드렸는데 너 그러고도 무슨 네가 예배를 드려? 뭐 이렇게 막 사탄은 자꾸 송사하고 어제 저녁에 그렇게 생활했는데 네가 뭐 감사기도 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올무를 놓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뭐 앞에도 뭐 드러나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가운데 그 연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님 말씀하신 이 은사는 특별히 말씀 사역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로마 교회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15절에 나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복음이 단순하게 그 복음 전할 때 그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것뿐이라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아직 육신을 가진 채로 우리 육신은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지를 수 있는 몸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생활해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 수 없죠. 지금 죄 지어서 막 애달파하고 막 한탄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11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사를 나눔으로 해서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견고하다는 뜻은
어떤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가지고 더 튼튼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항상 나는 막 굳건하고 요동함이 없고 항상 말씀이 잘 읽혀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흔들리고 말씀의 맛을 잃을 때가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집회에 나오기도 싫을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사단이 그를 많이 속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어느 기분이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첫 차를 중고차를 샀어요. 첫 운전하고 갖고 막 중고차 7년 된 중고차를 사가지고 처음 차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갖고 막 그 흰색 차였는데 막 매일 막 닦고 손세차하고 막 기계는 안 넣고 중고차인데 막 안 넣고 막 닦고 막 그러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교대 앞에서 전주 교대 앞에서 그 가스 배달 차하고 탁 부딪혀 버렸어요. 가스 배달 그 1톤 트럭 그 뒷공무니에다가 그 펜다를 탁 해가지고 팍 찍혔거든요. 갖고 근데 그 가스 배달부 그분이 막 내려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두 번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차가 막 오늘도 막 닦았는데 막 탁 찌그러진 게 막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이 또 내려가지고 막 물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제 잘못이 컸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잘못한 건 아는데 걷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운전을 막 똑바로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 막 제 잘못이긴 하지만 탁 상처가 탁 받아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막 허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갔죠. 집에 가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집회 나올 시간이 됐어요. 막 감정이 상하니까 교회 나오기 싫더라고요. 하고 그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뭐 사단이 저는 좀 성도님들 여러 유형이 계시겠지만 저는 감정이 좀 예민한 그 사람에 속해요. 우리 오성윤 형제가 여기 나오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던데, 예. 저 같은 사람 또 있네. 그래서, 예. 좀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성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이성적인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감정이 풍부한 분이 계시고, 저는 좀 그런 속에 속해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올무를 많이 줘요. 제가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막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복음의 이 칭의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차 서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주로 나누는 분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런 뭐 누가 더 신실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린 좀 더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 연령층과 여러 믿음의 그 수준이 다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데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나이가 어린 자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학생 형제가 감사를 드려요. 배운 바가 참 많습니다. 네. 13절에 방문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로마 교회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는 걸 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성령이 주신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와 같은 마음들. 자녀들이 커서 정말 나보다는 더 훌륭하고 나보다는 더 잘생겨지고 나보다는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는 더 말도 잘하고 나보다는 더 뭐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 부모의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형제님 마음 가운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성령의 열매들, 또 이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열매가 있죠.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찬양의 열매, 또 성도들의 그 풍성한 수고와 그런 헌금들, 이러한 그 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은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문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 14절에서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은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사는 그 헬라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문명인들을 가리켜요. 그리스어를 쓰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어를 잘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야만인은 이제 이 로마 북쪽에 있었던 좀 미개한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뭐 한마디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방문하고자 하느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성도님들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예. 빚 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빚이 있으면 마음에 그 빚이 마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갚고자 하는 그 빚이 한마디로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생활했습니다. 채무자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죠. 우리들은 채무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구원받기까지. 그냥 갑자기 내가 뭐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 나를 초신자 때 가르치시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의 빚을 졌죠. 또 채권자는 누구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빚의 내용이 복음이고요. 빚 갚는 방법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건 어렵죠. 이 능력이 저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뭘 말을 잘해서 우리가 전에 뭘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소개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또 동료들, 또 이웃들, 복음을 전할 다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다 각각 달라요. 특별히 저는요, 해마다 한 30명가량의 학생들을 새롭게 봐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님들의 환경이 다 다르죠. 만나는 사람들 뭐 다 다르니까요. 또 하나 이 로마 방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복음 믿고 있는데 왜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지? 뭐 다른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냥 로마에 있는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구절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 즉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그러한 칭의에 대해서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단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수능 봤잖아요. 수능 보기 전까지 막 수능을 위해서만 달리고 왔잖아요. 내가 수능만 이제 잘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종착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인가요?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홀가분할 거예요.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직장만 얻게 되면 거기가 마치 종착역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직장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직장 생활 시작이잖아요. 초년병으로서. 이제 내가 결혼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눈앞에 닥친 어떤 것들이 다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낸 거 보면 그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끝처럼 느껴지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죠.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냐. 내 육신은 계속적으로 이 죄를 지켜야 되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결심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하고 해도 이게 늘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나는 성화의 길을 나름대로 간다고 했는데 내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과연 내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숙제입니다. 이 복음은 이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이 성화는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죄를 지를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되는 것이죠. 언제요?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될 때요. 더 이상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때때로 마음 애달파하고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방문 이유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되죠.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것은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열방에게 뻗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또는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내 명예,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이익이고 불명예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100%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 몸의 지체를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어요. 행악의 종자. 우리는 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잖아요. 이 감나무에서 밤이 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가능해요. 다른 어떤 비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찬양들이 있었어요. 이전과는 같을 수 없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본어게인. 네, 본어게인 찬양인데 이전과는 같을 수 없네. 이게 복음에 믿은 사람들의 분명한 상태예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함으로, 형벌을 아예 없앤 게 아니라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 이 놀라운 방법의 이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30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철 스님이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그냥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 플라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신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플라톤에게 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뛰어난 소크라테스도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죄와 이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지성인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